어떤 사람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좌천인 셈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울적해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답니다. 큰 물통을 땅에 묻은 후에 물을 부었고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그런 대로 오리 사육장을 만들었어요. 퇴근하기 전에 양계장으로 달려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해 보니까 오리가 물통 속에서 죽어 있었어요. 깜짝 놀란 이 사람은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지만 도대체 죽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개한테 또 짐승한테 물린 자리도 없고요. 수영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리는? 그런데 이 물에 빠져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오리를 판 양계장에 가서 따졌습니다. 자취지정을 듣더니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뜨지 못합니다 하더랍니다. 원래 그 오리 그 날개 밑에 그 기름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날개를 이렇게 우리가 주둥이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날개 밑에 있는 기름샘을 늘 그 털에 묻힌다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름에 묻은 그 털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무리를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서 자신이 오리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영도 배우지 못했고요.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영의 전문가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겉모습은 오리였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물에 뜰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오리처럼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성도인데, 겉모습은 교인인데 실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겉모습은 교회인데 실제 그 교회의 모습은, 목적은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목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도다운 성도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점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도, 아무리 직분이 아름다울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훌륭한 조명, 음향시설, 주차 공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령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물 위에 뜨는 오리, 뜨지 못하는, 그리고 뭐예요? 수영의 전문가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교회들,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선한 최선의 방법으로 세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본문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시리아에, 지금의 시리아죠,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초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 비록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거의 쫓기다시피 피하다시피 해서 안디옥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조롱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욕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왜 욕을 하고 왜 조롱을 하느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종의 실망한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주 구성원이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구성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당연히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창립 34주년을 맞아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절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종이 다양했어요.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라고 하는 시므온이 출연합니다. 근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흑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시안이든지 간에 인종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종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목할 부분은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4년 전부터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그 39년까지
그러니까 약 43년 동안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의 사람인데 바로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의 그 넓은 그 땅, 그리고 전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그 배를 탔던 그 지역이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고 이쪽 맞은편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어떤 아들은 아켈라오에게는 그 유대 지역을, 그리고 이 안티바스에게는 이 갈릴리와 베레,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로마에 의해서 지명받아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롯 안티바스, 그러니까 비록 작은 지방에 불과하지만 왕이었단 말이죠. 이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정말 왕실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어서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와 나란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또 다른 다양성이 있는데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1절에 그 지도자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나중에 언급한 사람이 사울이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제일 연장자였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제일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지도자의 리스트들이 어떤 그 나이 순으로 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는 젊은 지도자, 그리고 연로한 지도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함께 섬기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함께 청년과 어린아이들과 학생과 장년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가슴이 넓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인종 간의 피부 색깔이, 그리고 어떤 지위의 어떤 상하,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목적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에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종이 다르고 또 지위고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연령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포서부교회 왜 34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금포서부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34년 전에 우리 금포서부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같은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뭐예요? 같은 목적, 즉 복음 전파의 구령사업, 영혼 구원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바람 잘나 그 가지나무 마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코가 하도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독했던지 계속해서 입이 갇지 말라. 그래서 마르니까 혀가 또 잘 안 돌아가죠. 근데 어제 병원에 가서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제 목을 딱 보더니 혓바닥 내미새가 쭉 잡고
사진을 찍어보더니 목사님 무슨 발성법이 새로 익히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이 너무 좋아졌대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고 창피해도. 다음에 가면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꼭 얘기할게요. 아니 놀랬어요. 아니 왜냐하면 2주간의 약을 먹고 그 뒤로 제가 한 달 이상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목의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제가 무슨 말 하려다 말았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옛날에 7명 8명 할 때에 뭐예요? 아웅다웅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투고 할 때는 엄마 마음이 상하지요. 아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7, 8명 되는 그 형제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하면 그것처럼 엄마 아빠의 마음이 흡족하는 경우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거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마귀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군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인종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고요, 신분의 문제, 세대 차이, 신앙의 색깔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은사나 직분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들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그런 그 갈등들을 피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이 상처가 있고 골마 터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갈등들은 믿음의 성장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래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적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차이나 다름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다양함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또 챙겨주고 또 서로의 부족함들 또 챙겨주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십억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보완하고 서로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즉 일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견해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분명하다고 하다면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함으로 서로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는데 헌신하시고 하나 되어지는데 또 서로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열린 길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분의 명령, 즉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그런 촉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고양이 털을 여기 나는 이게 있잖아요. 이거 털을 잘라버리면 뭐 균형도 잡지 못하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상식으로는 고양이 털을 잘라버리면 좁은 데를 못 다닌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어디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오늘 가셔서 잘라버리세요, 코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그런 촉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아니 예배면 예배했지 무슨 금식까지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그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숙 챙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상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상관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앞으로 전진했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죠.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다가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설령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군 나팔 소리를 대령하셔서 온 세상을 울려 퍼지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천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전도할 계획을 깨고 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유럽,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 발걸음이 이 선교의 전환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의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하던 런던의 교회는 당시 2만 명 이상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목회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꼭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방문객들을 본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당 밑에 있는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 모습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황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물론 그 목사님의 뛰어난 영성도 있었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의 힘이 되어졌고, 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 설교에 빛을 발하게 했고, 그래서 런던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 당시에 런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탁월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에 교회가 비틀거렸습니다. 가장 큰 몰락의 원인 중에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교회에서 거둬가셔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거기서 울고 불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힘들고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탄식하고 우울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탄식의 자리에서도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하면, 힘든 척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교회에서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성도의 기도야말로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발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많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인도하신 최선의 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린 길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열린 귀가 있는 성도, 열린 귀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의 발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제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나 더 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향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로 바울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보는 절대로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반드시 성도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희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희생 없이 교회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 지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물밀듯이 오겠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건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복음의 진보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3절에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럼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본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은 둘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역사에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기적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재력이 있다고 해서, 인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축복의 기준이에요.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이 된 교회였고 바나바,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였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아울러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정되면 선교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선교하면 안정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안정되면 선교하겠다 하지 마시고 선교하면 안정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까지 또 이번 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려역성 선교사님 개척 예배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번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얼마가 헌금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감동이, 순간 오는 감동이 액수의 정코 많음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가는데 만약에 고려역산 선교사 이 소식을 듣고도 안 울면 울 때까지 제가 꼬집어 버리려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선교 헌금 해놓고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교회 설립주일에서 또 봉투를 내놨는데 제가 아이고 2번 연속해서 봉투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할고 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설립 감사 예배를 해주셨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면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4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듣기로는 권혁산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마닐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권혁산 선교사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진짜라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권혁산 선교사님 때 복받은 선교사라 그런데요. 그래서 전번에 차량 헌금 1,3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있어서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해 주셔, 또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히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또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이렇게 좋은 조명 안에서, 환경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게,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군포 서북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저는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네, 왜 표정들이 그렇게 떨떠름하세요? 저 여러분들도 물론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도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서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